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이 참 우리 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로 25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로 25절,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264페이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로 25절 말씀 다 찾으셨으면 저 한 절, 여기 계신 분들 한 절 돌아가면서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시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고린도전서 1장 13절로 17절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지난주 말씀의 제목은 견지망월, 그러니까 손가락으로 달을 가리켰는데 사람들이 달을 보는 것이 아니라 손가락을 바라봤다 라는 그 주제로 말씀을 함께 들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바울파와 아볼로파 그리고 베드로파, 그리스도파로 나뉘어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며 서로 싸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좋은 지도자들을 주신 이유는 그들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보기 원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좋은 지도자들을 보내주셨는데, 고린도 교회는 그런 지도자들만 바라보고 정작 달 되신 그리스도를 놓쳤습니다. 바울은 지난 시간 세 가지를 분명히 말했습니다. 그리스도가 나뉠 수 있느냐? 이 질문을 통해서 그리스도는 한 분이시고 나뉠 수가 없다라는 것을, 바울이 너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혔느냐라는 질문을 통해서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주시라는 것을, 또 바울이 누가 세례를 주었냐보다는 세례 안에 담긴 복음의 의미를, 화려한 말씀시보다는 복음 자체의 능력을 중요하게 여겼다는 것을 함께 나눴습니다. 결국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그들 눈에 좋아 보이는 모든 것들, 그러니까 지도자들, 지식들, 그리고 그들에게 주어진 그 은사들을 목적으로 삼아서, 그리고 그것들을 목적으로 삼은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취하기 위해서 정작 가장 중요한 그리스도를 놓쳤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왜 사람들이 그리스도 대신에 다른 것, 다른 손가락들에 집중하고 있는지를 바울은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관점의 차이입니다. 같은 것을 보면서 어떤 사람은 어리석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지혜롭다라고 합니다. 그럼 무엇이 진짜 지혜이고 무엇이 진짜 어리석음인지 이번 주와 다음 주,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18절 말씀은 우리가 앞으로 읽어나갈 이 본문의 가장 중심이 되는 말씀이기도 하면서 그 관점의 차이가 가장 잘 나타난 구절입니다. 한번 다 같이 1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우리는 다 이렇게 믿는다라고 고백을 하고 아멘으로 화답을 합니다. 우리가 한 번쯤은 이 고백을 진심으로 한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바울이 생각하는 복음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바울은 이 구절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묻고 있습니다. 정말로 너희는 멸망하는 자인가? 아니면 구원을 받는 자인가?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있느냐? 진짜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이 세상이 제시하지 못하는 구원의 능력이라는 것을 너희는 진정으로 믿고 있느냐입니다. 그럼 바울이 말하는 십자가의 도가 과연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십자가가 그 십자가의 도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신데 이 땅 가운데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냥 저 위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라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 갈릴리에서 그 삶을 사셨고, 그리고 공생애를 시작하면서부터는 그 누구도 주목하지 않았던 사람들과 어울리고, 심지어는 죄인과 세리, 창녀들과 같이 사람들이 기피하는 사람들만 만나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미 너무나 잘 알고 있듯이 이 십자가라는 형벌은 그 당시에 가장 극악무도한 죄인에게 가해지던 형벌이었습니다. 십자가라는 그 나무가 겹쳐진 것, 그 단어만 봐도 사람들은 끔찍함을 떠올렸을 정도로 처참한 형벌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되셨을 뿐만 아니라 인간이 떨어질 수 있는 가장 밑바닥까지 내려가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스스로 선택하셨습니다. 이 당시 사람들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이런 예수님의 삶은 어떻게 보였을까요? 그 당시 사람들의 관점에서, 그러니까 로마 문화의 관점에서, 그리고 고린도 이 도시의 관점에서 예수님의 삶이 매력적인 삶이었을까요? 로마 사회는 계급 사회였습니다. 그 사회의 모든 신화는 고위 계급을 위한 신화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신학 속 영웅들이 보여주는 미덕들은, 그러니까 그 신학 속에 나오는 영웅, 그 영웅주의가 말하는 그 미덕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도덕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그리스 로마 신화가 중고등학교 때 필독도서고, 그리고 이제 독후감을 쓰도록 하잖아요. 제가 이 독후감을 쓰고 아버지한테 진짜 혼났습니다. 왜일까요? 거기 나오는 신들을 보면은, 영웅들을 보면은 분류는 기본적이잖아요. 뭐 이런 것을 필독도서로 했는지 모르겠다라고 비판하는 그런 독후감을 썼다가 그 당시 선생님이던 아버지한테 엄청나게 혼났던 기억이 납니다. 그 정도로 이 당시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신화의 이 신들의 도덕은 우리가 갖고 있는 도덕관과는 많이 다릅니다. 왜 그럴까요? 철저하게 그 고위 계급이 누리기 위한 그런 것들이 그 당시 사회의 미덕이었기 때문에 그것들을 주입시키기 위해서 이 신화에 나오는 영웅들은 도덕적이기보다는 자기 마음대로 자유롭게 행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도덕적인 제약과 상관없이 자유롭게 충만하게 누리는 삶, 그리고 힘 있는 자들은, 영웅들은 이것들을 누릴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다라는 게 이 로마 사회에 당연히 받아들여지던 미덕이었습니다. 이런 고위계층, 성공한 이들이 자신들이 자유롭게 충만한 삶을 누리기 위해서는 사회적 약자들을 비인격체로 대하는 것도 또한
미덕이었습니다. 그 당시 하층민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노예, 살아있는 가구라고 불렸습니다. 그러니까 인격체로 불리지 않았습니다. 이 노예가 살아있는 가구라는 개념이 실은 잘 와닿지 않다가 지난 신혼여행에서 그 터키 성지순례를 하면서 이렇게 확 와닿더라고요. 그 에베소 지역에 가면은 그 당시에 건축물들, 그러니까 그 당시에 가정집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 가정집에 그 집 안에 짐승을 메어 놓는 것 같은 구멍들이 그 벽돌들에 있더라고요. 왜? 이 집 안에, 그러니까 마구간이 아니라 집 안에 가축들을 메어 놓는 이런 구멍들이 있는가 했더니 거기에 설명에 노예들을 메어 놓는 구멍이 바로 그것이었다라고 설명되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람이 아니라 가축으로 본 것입니다. 여성에 대해서도 어떻습니까? 전 목사님께서 최근에 많이 인용하셨듯이 로마 군인이 집에 보내는 편지를 보면은 자녀가 여자면 죽이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그냥 고스란히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런 문화, 약자는 존중받지 못해도, 그러니까 비인격체가 되어도 무방하고 강한 자, 영웅들은 모든 것을 누려도 되는 것이 미덕인 사회가 이 로마 사회였습니다. 게다가 고린도라는 지역은 상업이 발달되었기 때문에 그것들이 훨씬 더 심한 지역이었습니다. 다른 사람과의 경쟁에서 이기는 것이 미덕인 동네입니다. 여기는 상업도시, 서비스 도시잖아요. 경쟁 업체들을 어떤 수를 써서라도 제껴버리는 것이 이 사회의 미덕이었습니다. 말을 통해서 사기를 치든 뭐를 하든 말을 통해서든 아니면 물질을 가지고 그 사람을 제껴버리든 아무런 그런 수단이 상관없이 그냥 경쟁에서 제껴버려서 이기기만 하면 그것이 미덕인 그런 사람들이 존중받는 것이 이 고린도 사회였습니다. 이런 로마의 문화 속 고린도라는 도시에서 이 도시가 가진 문화적인 관점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존중받지 않아도 되는 그런 실패한 인생 그렇게 받아들여지지 않았을까요? 그 지역의 교인들이 그 교인들의 입장에서 처음 바울이 가르쳐준 이야기 그리고 그가 예수를 따라 그 지역의 소외된 자들, 사회적 약자를 대했던 모습은 어떻게 보면 새로운 충격이고 위로였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고린도 지역 강한 자들이 대우받고 약한 자들은 소외받는 이 지역에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대다수는 이런 약자들, 소외받는 자들, 배우지 못한 자들이었으니까요. 바울이 와서 그 문화가 완전히 반대되는 모습들, 자기 자신들을 위해서 섬겨주고 그 죽음으로써 구원을 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엄청난 충격으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예수를 믿겠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보다 고린도의 가치를 따라가고 싶은 마음이 함께 있었습니다. 지금 당장은 내가 어렵기 때문에 나한테 유리한 나같이 약한 자들을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지금 나에게는 진리지만 내가 언젠가 힘을 가지고 더 배우게 되면은 당장이라도 고린도의 가치를 따라가고자 하는 마음이 이들 안에 있었기 때문에 이들은 당파를 나누고 서로 싸운 것입니다. 그럼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어떤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사회가 문명화되었기 때문에 드러내놓고 저런 모습을 보이지는 않습니다. 사람을 비인격화하는 것은 잘못되었다라는 도덕관이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드러내놓고는 아니지만 더욱더 교묘하게 그 모습들이 우리 사회 가운데 내 안에 있지는 않은지요. 저 로마 시대의 고린도 지역의 영웅주의를 따라가고 싶어하는 마음은 실제로 그 영웅주의의 미덕이 힘을 발휘하는 모습은
여전히 우리 안에 있습니다. 가난하게 살면서 사회를 비판했던 이들도 힘을 가지면 그가 싫어했던 부자들과 비슷하게 살고 싶어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힘 있는 나라가 힘이 약한 나라를 마음대로 해도 아무 말도 못하는 것이 국제사회의 역사 속에서 많이 보여지고 있지 않습니까? 당장 우리나라만 해도 2차 세계대전 이후에 힘이 강한 나라가 우리나라를 가지고 서로 갈라가지려고 해도 우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었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도 마찬가지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 가운데 예수를 믿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교회에서는 직분을 맡아 많이 섬긴다고 하면서 사회에 나가서는 갑질하는 사람들이 참 많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정직을 이야기하고 거기에 끄떡이지만 삶의 자리에서는 정직이라는 가치를 내려놓아도 이 세상을 살아가려면 어쩔 수 없는 것이다. 스스로 속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손해보면 호구라고 생각하는 마음이 우리 속에 존재하지 않습니까? 호의를 베풀면은 그것들이 우리를 이용해 먹으려는 마음으로 돌아온다라는 생각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아멘이라고 외치지만 사회에 나가서는 이 세상이 여전히 이야기하고 있는 영웅주의에 흔들리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바울은 질문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나오는 여러분들은 십자가의 도야말로 하나님의 능력임을 정말로 믿고 있습니까? 아니면 교회에서만 끄덕이고 이 세상에서는 영웅주의에 빠져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질문을 통해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는 이 세상의 풍조에 따르면 미련한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십자가의 실패, 예수 그리스도의 처참한 죽음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를 다 짊어지고 죽으셨고 또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부활하시는 그 놀라운 열매를 맺는 과정이었다고요. 이것은 여러분이 지혜롭다고 여기는 이 세상의 지혜가 절대로 줄 수 없는 것이라고 바울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 바울은 그 십자가의 도를 통해 이 교회 교인들이 구원받을 수 있었음을 다시 한번 떠올리게 합니다. 20절 말씀을 이제 한글 성경으로는 바울의 의도가 정확하게 드러나지 않아서 원어를 참고해서 제가 다시 한번 해석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지혜롭다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 중에 배웠다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 중에 이 시대의 능변가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의 지혜를 어리석게 만든 분이십니다. 여기에 3번 어디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합니다. 실은 근데 이 질문은 방금 전에 제가 읽었던 이 뉘앙스와 같이 이 고린도 교회 신자들의 그 아픈 부분을 찌르는 질문입니다. 지혜롭다는 사람, 배웠다는 사람, 능변가라는 사람들은 이 고린도 사회가 우대하는 영웅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입니다. 지혜로운 사람, 말 잘하는 사람, 법률가하고 서기관, 성공한 사업가 등등 그 사회에서 경쟁에서 이긴 사람들, 그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런 이들이 대우받는 것이 고린도 사회의 핵심 가치, 미덕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바울은 질문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중에 그 지혜로운 사람이 어디 있어요? 말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들 중에 법률가가 어디 있습니까? 서기관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 중에 성공한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습니까? 왜요? 계속 이야기했다시피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서는 그 고린도 사회에서 인정받는 성공한 사람들은 극소수에 불과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 사회에서 똑똑하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얼마 없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질문한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서로 자기들이 잘났다라고, 서로 똑똑하다고 난리인데, 그래서 나 잘났다고 서로 싸우고 있는데, 솔직히 여러분들 중에 그런 사람이 그렇게 내세울 만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바울은 그럼 이 질문을 왜 했을까요? 이 사람들의 자존심을 긁기 위해서 이런 질문들을 했을까요? 아니요, 이 바울은 이 사람들이 받은 은혜들을 기억하기를 바랬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그 사회의 미덕과 정반대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사회, 고린도 사회의 관점에서 볼 때는 선한 것이 없는 사람들이 바로 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었습니다. 구원받을 자격 없는 자들, 그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인격체로 대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들이 이 고린도 교회의 주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구원은 그런 자격과 상관없이 주어진다는 것을, 진짜 중요한 것은 인간의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하나님께서 바로 이들을 택하셨다라는 것을 이들이 기억하길 바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랬어요. 이 사람들은 그 안에서 서로 자기들이 더 지혜롭다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더 정통성이 있는 교인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더 율법을 잘 지킨다라고 스스로 자랑합니다. 내가 더 분별력이 있다라고 자랑합니다. 그렇게 각자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자기 자신을 드러내기를 바랬지만, 바울은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은 너희들의 그런 조건을 보고서 구원하신 것이 아니다. 오히려 그런 하나님의 능력은 자기를 높이는 데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다. 십자가의 도를 봐라. 자기 자신을 낮추는 데서 이 능력이 나타났다. 그 말씀을 바울은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바울의 주장은 훗날 명확하게 사실로 드러납니다. 이렇게 미련해 보이는 그 로마 사회와 정면으로 반대되는 이 십자가의 도가 결국에 어떻게 됩니까? 이 영웅주의에 빠져있던 로마 사회를 완전히 전복시켜버리는 그런 놀라운 일을 낳았습니다. 이것은 이 세상의 역사 가운데서 끊임없이 일어났습니다. 지금 미국이라는 나라, 지금은 굉장히 강대한 나라, 세계에서 가장 강한 나라, 저 나라의 초기 구성원들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영국에서 메이플라워를 탄 사람들은 영국에서 종교의 박해를 받던 소수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경제적으로도 어려웠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영국에서 살아남을 수 없자 네덜란드 같은 데 가서 노동을 했지만 언어가 제대로 통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곳에서도 생계가 곤란했던 사람들이 저 미국이라는 땅에 가면은, 저 아메리카라는 신대륙에 가면은 어떻게 지금보다 낫겠지라는 생각을 가지고서 이주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럽이라는 사회에서 완전히 수혜받던, 아무 가치가 없다라고 여겼던 사람들이 미국의 초기 국민들이었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기독교 국가를 만들어내셨고 지금은 가장 강한 나라로 키워내셨습니다.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우리나라에 이 복음이 처음 들어왔을 때 우리나라는 참 오랜 전통을 가진 나라에도 불구하고 그 서구 열강들의 그 틈바구니에서는 힘을 발휘하지 못하던 그런 나라들이었습니다. 선교사들, 우리가 되게 좋아하는 언더우드 선교사의 편지를 보면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얼마나 미개했는가를 돌려서 표현하는 구절들이 많이 나옵니다. 실제로 한국 역사, 기독교 역사를 보면 이 언더두가 우리나라 사람들을 완전히 노예 부리듯이 했던 그런 기록들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렇게 아무것도 아닌 이 나라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시고 수많은 나라의 선교사를 보내는 놀라운 선교의 나라로 세우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보잘것없는 이 세상의 기준으로는 별 볼 일 없는 민족들을 들어서 사용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것이 십자가의 도임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민족이 십자가의 도가 아니라 다시 이 세상의 가치를 따라가는 순간 기회가 왔다고 이 십자가의 도가 아니라 이 세상의 영웅주의에 빠지는 그 순간에 순식간에 무너지는 것도 또한 보여주시기도 했습니다. 로마에서 이 예수를 믿는 이 믿음이 국교가 되자, 그리고 그들이 강력한 권력을 휘두르고 자신들이 누리기 시작하자 이 로마의 가톨릭은 순식간에 타락해버렸습니다. 신뢰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종교개혁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미국은 어떻습니까? 정말 보잘것없는 사람들이었는데 지금은 자국민 우선주의, 백인 우월주의에 빠져서 국제사회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맡긴 힘 있는 나라로서 해야 될 그 책임을 온전히 다하고 있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한때는 기독교가 주류가 되었습니다. 이 나라의 주류가 기독교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이 십자가의 도와 이 세상의 이 영웅주의 사이에서 갈팡질팡하고 헷갈려하는 사이에 우리나라의 이 기독교의 신뢰는 얼마나 많이 무너졌습니까? 교회를 향한 질타하는 뉴스들이 점점 더 많이 들려오고 있는 것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렇게 무너져 내려가는 사회 가운데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바울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지혜를 따라, 이 세상의 기준을 따라 너희가 선택받은 것이 아니라고요. 그러니 너희는 다시 십자가의 도를 되찾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는 이 세상 가운데 너무 터무니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분명히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자발적으로 낮아지고 섬기는 마음, 그리고 그것으로 다른 이들을 위하는 모습, 십자가의 도를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부터가 그 십자가의 수혜자들이니까요. 아무것도 아니었던 우리들을 택하셔서 하나님께서는 정말 놀라운 구원을 주셨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십자가의 도를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겸손한 모습으로 나 자신이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의 하나님의 형상들을 위하는 그런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너 정말로 십자가의 도를 선택할래? 아니면 이 세상의 지혜를 선택할래? 여기에는 우리 모두가 이 질문 앞에 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십자가의 도를 선택할 것이냐, 이 세상이 말하는 그 영웅주의를 선택할 것이냐. 그런데 솔직히 고백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그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는 연약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고린도 교회 사람들과 실은 별반 다르지 않아요. 고린도 교회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는 그러지 말아야지라고 생각을 하지만
실은 우리 안에 이 영웅주의를 따르고자 하는 마음들이 있다라는 게 문제입니다. 마음 한구석에는 이 세상의 지혜를 따라가고 싶은 유혹이 있으면서도 교회에서는 십자가의 도를 믿습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성공을 이루신 분들은 어떻습니까? 그 성공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머리로는 너무나 잘 알지만 가끔은 내가 열심히 해서 얻은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또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없을 수는 없죠. 사람들 앞에서 겸손한 척하지만 속으로는 나는 좀 다르지 하는 생각이 스물스물 올라오지 않습니까? 평범한 일상을 사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내가 비록 특별하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서 소중하다 믿으면서도 실은 기회가 생기면 남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마음들, 나를 드러내고 싶은 마음들이 너무나 많이 듭니다. 심지어 어려운 상황에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이들은 내가 이렇게 고생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말하면서 남들보다 더 영적인 사람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또 혹은 그 상황 자체에 대한 분노를 가득 차서 십자가의 도가 보이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솔직한 모습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처럼 당장은 내가 어려우니까 십자가의 도를 받아들이지만 기회가 생기면 당장이라도 세상의 가치를 따라가고 싶다는 마음이 우리 안에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바로 인정하는 것이 십자가의 도의 시작입니다. 내가 완전하지 않다는 것, 내 안에도 교만과 욕심이 있다는 것을 정직하게 고백하는 데서부터 십자가의 도가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이 십자가의 도를 진짜로 선택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공했을 때 그것을 자랑하려는 유혹을 이겨내는 것입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고 감사하며 그 성공을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도구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성공한 사람들이 자기 자신의 기준만 해가지고서 다른 사람들을 함부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다른 사람들이 있는 모습 그대로 인정할 줄 아는 모습들, 그것들 또한 십자가의 도의 하나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진 성공을 다른 사람들을 위하고 다른 사람들을 공감하는 데 사용하는 것. 평범한 일상 속에서도 남들에게 인정받으려고 애쓰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작은 일들에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는 것 또한 십자가의 도, 이것이 될 것입니다.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이 우리를 위해 울고 계심을 기억하고 더더욱 그 십자가의 도를 붙들려고 하는 모습들, 그 아등바등하는 모습도 십자가의 도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기회가 왔을 때입니다. 자랑할 기회, 뽐낼 기회, 우월감을 느낄 기회가 왔을 때 그 힘을 휘둘려도 아무도 뭐라 하지 않을 그때가 왔을 때 그 순간 이것이 십자가의 도와 반대되는 길이구나 깨닫고 자발적으로 낮아지고 겸손한 모습으로 섬기는 것이 바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을 보고 미련하다라고 합니다. 기회를 놓치는 사람들, 바보 같은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는 십자가의 도는 자기를 드러내려 하지 않고 자발적으로 낮아지고 다른 사람을 섬기려는 사람들에게서 돈으로, 권력으로, 지식으로 만들 수 없는 것들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기쁨, 평안, 진짜 소망 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능력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우리에게 주는 그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도 계속해서 이런 선택의 순간은 찾아올 것입니다. 작은 일상 속에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이 순간 십자가의 도를 선택할 것인가, 이 세상의 지혜를 선택할 것인가, 이 질문은 끊임없이 들려올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안에 고린도 교회의 모습을 이겨내고 진정한 십자가의 도를 선택하는, 멸망하는 자들이 아니라 구원을 받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가 힘이 없을 때는 위축이 되고 알량한 힘이라도 생기면은 그것들을 쥐고 흔들려고 합니다. 그리고 내가 성공한 것이, 내가 힘을 가진 것이 이 세상의 보편적인 그런 기준과 가치이냐,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려는 모습 또한 우리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 우리들의 이런 연약한 모습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런 마음이 들 때마다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구원하셨던 그 십자가의 놀라운 도를 삶으로 살아내겠다라고 그 결단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심령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정말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